기도해 주셔서 영주노예 목사의 수련회 보시다시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백두산에 다녀오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 몇 분 정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수련회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 백두산 한자로 보면은 흰머리산이죠.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1년에 한 8개월 이상이 정상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다. 그렇게 또 이름이 지어지게 됐는데요. 백두산 정상 최고봉, 장군봉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두봉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외웠던 몇 미터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하지만 2744m 외우고, 한라산 몇 미터입니까? 1950m 목까지만 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최고 높은 봉우리가 2744m고 최대 수심 384m입니다. 뭐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최대 수심이 384. 화산 폭발로 인해서 거기에 호수가 천지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가는 경로 여정도 어려웠고 또 백두산 올라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았는데 경비를 낮추기 위해서 목사님 사모님들 가시니까 임원회에서 경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비행기로 가지 않고 항공으로 가지 않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단동까지 무려 15시간 걸려서 가게 됐습니다. 일정은 4박 5일인데 갈 때 올 때 배에서 2박을 보내고 2박은 중국에서 이제 거처하게 되었는데 4인 1실인데 그림은 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1층, 2층 침대가 있고 양쪽으로 중간에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다 좁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체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15시간 걸려서 이렇게 쭉 가고, 근데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도 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그래도 우리는 비행기로 치면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워서 갈 수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요 팬 돌아가는 소리 조금 진동이 마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비행기에서 누워 가려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몇 배는 줘야 되는데 그래도 몸을 실으니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착을 하였는데 가정 여정도 쉽진 않았지만은 도착하게 되고, 백두산을 올라가는 당일 그 전날도 그랬지만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일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았는데 당일날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정상이 춥다 그래서 가지고 간 옷 두툼하게 입고 또 우의를 챙겨갔거든요. 우의를 입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저희가 올라가려고 했던 경로는 북파 경로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는 경로가 동서남북 4군데가 있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는 동파 경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북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북파 경로, 서파 경로, 남파 경로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했던 것은 북파 경로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북파로 올라가게 되면 천지 가까이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든 되신 분도 계셨거든요. 은퇴 목사님 가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북파 경로를 통해서 가급적 쉽게 좀 올라가려고 그렇게 예정했는데 당일날 비가 와서 북파로 올라가는 경로가 폐쇄가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어디 남았습니까? 서파하고 남파가 남았잖아요. 남파는 공사 중이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서파가 남았는데 서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천지까지 가려면 계단을 올라야 되는데 1440개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적지가 여러 목적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못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백두산을 간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천지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래도 젊은 가이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까스로 서파로 올라가는 그 티켓을 발권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고자 없이 1440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처럼 이 여정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정상 갔는데 이 천지 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백두산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지 보려면은 100번 와야지 2번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백두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 천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제 얼굴에 지금 나타나잖아요. 제가 직접 찍은 휴대폰으로 촬영한 천지 동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천지 보신 거예요. 제가 교회 대표로 가서 촬영하고 왔습니다. 장백상 적혀 있잖아요. 팻말에는. 어릴 때 달력에서 그렇게 보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봤던 천지를 가서 보는데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마 다녀가신 분도 계실 거고 못 가신 분도 계실 건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서파로 마시고 말고 북파로 올라가십시오. 북파 경로를 이용해서 끝까지 차량 타시고 한번 보시면, 그래도 목사님들, 사모님들 58명이 가셨는데 안전하게 다녀오셨고, 또 목사님, 사모님들 멀리서 영주소 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안개도 구름도 그치고 천지, 선명한 천지를, 눈 덮인 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보는데 옆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읊조리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다녀왔고요. 천지를 보고 다시 배를 타고 오는 길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잠언 16장 9절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9절 앞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기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자기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적, 이 자기 길입니다.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계획. 그 길을 계획하는데 이 계획은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기복입니다. 기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일 문제 답을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공부 양이 많아서 포기하고 마지막 붙들 것은 기도밖에 없다 싶어서 기도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책은 듣고 기도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 하나님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찍더라도 잘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맨 밑에 그렇게 적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아십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자기의 길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한계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열심히 기도하며 계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전반기 이제 다 지나갑니다. 연초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해봐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데간데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작년하고 비슷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거든요. 9절 중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근데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되지만은 9절 중간 말씀 보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 영과 진리홀까지 오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어진 길로 오셨습니다. 인도든지 도로든지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 영과 진리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성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계획을 세우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생명이 소유에 있다. 양식만 많으면 문제 없겠다. 살아가는데 문제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출이 많은 것을 보면서 곡간을 리모델링하고 그곳에 많은 양식을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소유에 있으니까 창고에 가득 쌓인 양식을 보면서 여러 해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겠다. 이 사람의 계획, 계산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찾으면 곳간에 가득 쌓아둔 양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취할 수 없다.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내후년에, 몇 년 후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기도하면서 세워야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성취하게 된다는 것. 어리석은 자여,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철저히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두 번째 선교를 떠났을 때지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왜 떠났습니까? 목적은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1차 때 처음으로 갔던 선교지를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신방하기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두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로아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밤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마다 막으셨거든요. 예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막으셨거든요. 환상을 본 뒤에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은 이러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저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선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두 번째 선교, 첫 번째 갔던 선교지를 그냥 방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길로,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사도행전 말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강조합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위로 얻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기쁨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모든 범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년 세일의 특별수비 기도회 요셉의 신앙과 삶을 함께 묵상하면서 21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저는 주제 성구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받아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갔지 않습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요셉의 인생길이 탄탄대로 고든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굽은 길이었어요. 굽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미디안으로 내려가는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중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되면 저의 억울함을 좀 바로 왕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갇힐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신신 부탁했지만은, 간곡히 부탁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었지만은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굽이 돌아가는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 굽은 길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총리가 되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얕은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야곱 가족 70명 애굽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시키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총리가 되어서 그냥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계획이었습니다.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시는가? 굽이 돌아가는 인생길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히 보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때 불렀던 주제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혹 이 자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병상 가운데 씨름하면서 질병 가운데 아픔 속에 절망과 낙심 속에 처해 있는 성도님 계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굽은 길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차츰차츰 모든 안개 다 그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을 보는 그날이 있을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함께 불렀던 주제 찬양,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